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부모님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비춰져 있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첫째로 아낌없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줍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막무가내로 아버지 재산 중에 장차 나에게 내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지,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의 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 이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셨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결국 나눠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아이고 아까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돈을 자녀에게 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 돈을 아들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물론 걱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마음은 이 돈 가지고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다 못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기꺼이 주십니다. 10달 동안 고생하시고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젊음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행복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늙으셨고 병드셨고 그리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동화에 보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잖아요. 열매를 주고 가지를 주고 그리고 몸통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밑둥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때마다 그 동화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죠?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주고 또 주어서 행복해 하시는 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지 못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케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케빈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이 먼 나라에 입양 보낸 부모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부모님을 찾으면서 애타게 찾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낙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가정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았어요. 부모님께 너무나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부모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다 내어버리고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소중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기다리시는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해 주었잖아요. 그 유산을 받아들고 마치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웃 동네로 갈 수도 있었는데 먼 나라로 굳이 떠났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떠나야지 하면서 먼 나라로, 아버지 없는 그 먼 나라로 결국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눠준 재산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자식 걱정에, 이놈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지는 않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나쁜 사람 만나지는 않았을까? 아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아들이 잘 돼야 할 텐데,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을 갈 때면 이제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방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방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거의 99% 대부분의 그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믿게 해주세요. 모든 부모님의 첫 번째 소원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자식, 잘 될 수가 있었을까요? 잘 될 수가 없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거기다가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었어요.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동물, 아주 더러운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요.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천하고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나의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부탁을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발 한 발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주 오랫동안 걸어서 결국 자기가 살던 그 마을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 멀리
자기 살던 그 동네 입구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어귀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그렇게 나와 있었을까요? 미리 전화를 걸었을까요? 아니면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들이 나간 날부터 날마다 아버지는 그 마을 입구에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상처 입은 자들도 오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달려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은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제가 자녀들을 멀리 이제 떠나보내서 그런지 너무 그리워요. 이제 제 아들이 6월 달에 오는데 정말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효도 방법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충분한 생활비, 용돈. 나오고 있죠? 자, 부모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효도. 네 번째, 충분한 생활비, 용돈. 네. 또 부모님도 또 돈이 필요하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바로 자주 만나고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식과 함께하는 것. 근데 그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무슨 큰 선물, 많은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성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자주 찾아뵙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 들어드리고 또 맞장구도 쳐드리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그리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자녀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의 행색이 남루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자기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려오십니다. 이 어른들은 관절이 안 좋아요. 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뭐 아프건 말건 상관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아들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아들을 덥석 안아주십니다. 뭐하다 왔니? 뭐 돈은 얼마나 벌었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들을 꼭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지금 뭐하다 왔어요?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났을까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서 아들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뭐 아들이 성공을 했건 말건 아들이 돈을 벌었건 말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더러우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나면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뭐 때때로 외모로 평가할 때도 있고 가진 재산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적을 얼마나 남겼는가, 그리고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평가할까요? 부모는 자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나도 부족해도 혹시 실패했어도 그것은 부모에게 아무 상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를 기뻐하는 마음. 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내 새끼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돈도 잘 벌고 성공해야 부모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그것도 기쁨이 되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저 부모님은 나라는 존재, 자식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거룩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이유가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탕자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 이 타락한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성격도 못됐고 행실도 나빴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그리고 발에 좋은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최우선은 누구일까요? 자녀에게 최우선은 나예요. 가만 보면 우리 자식들도 보면 자기가 제일이야. 자기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최우선은 언제나 자녀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자식이 아프면 슬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자녀가 못 되면 가슴 아파하십니다. 부모님의 기쁨의 이유는, 부모님의 슬픔의 이유는 언제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는 그런 못된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